이 로마서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로마서 말씀이 뿌리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1장 시작하면서 16장까지 우리가 읽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로 17절 말씀이 이 전체 16장의 그 인트로덕션이에요. 서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오늘 이 1장 1절로 17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을 하시죠. 1장부터 8장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런 그 주제로 사도 바울이 쓰셨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쓴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열방에 대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이스라엘을 지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16장은 항상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 서신은 항상 이 앞에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삶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가 12장부터 16장에 대해서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제 종이라는 얘기인데 종이 그냥 헬퍼의 개념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어떤 그런 썰반의 개념이 아니라 둘러스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그냥 아무 인격도 없고 자기의 생각도 없고 누군가에게 팔려가서 그냥 거기에 주어진 일에 해야만 하는 그런 그 종으로 자기가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는데 오카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종이라면 이런 노예라 하면 가장 그 짐승 같은 그런 어떤 삶인데 자기를 그런 노예로 표현한다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 서신을 이 서신들을 적으실 때마다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는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철저하게 나의 뜻이 없고 나의 생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어떤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종이라는 표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자녀, 형제, 이렇게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표현은 그만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실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사람의 종은요, 자유를 상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기쁨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사도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로마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이죠.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빚진 것이 아니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 복음에 빚진 자다. 이 복음을 전하게 원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 하셨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참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서신으로 대신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인데요. 만약에 이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바보 우리는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에어컨도 나오고 아마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또 그냥 와서 예배드리나요?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헌금 참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님의 고민은 항상 저랑 통화하면, 제가 매일 우리 어머님하고 통화하는데, 아유,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순절인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순절은 우리가 매일의 삶의 사순절인데 굳이 따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그래도 권사가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우리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얼마를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부활절에 하세요. 부활절에.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뭐 돈을 버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금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 분들은 이 헌금에 대한 늘 부담을 갖고 계시나 봐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편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실 텐데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그 묵도할 때 읽었던 성구가 그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이게 약간 부록이라 그래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 날 보고 있는데 이 세 서신 지났죠. 히브리서 지났죠. 이 세 가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오직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복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해도 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확실하게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근데 이 시편 1편 말씀인데 시편 1편 처음 말씀이 저 빨간 글자 밑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모든 평강과 은혜 이런 것들은 누구로부터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게가 더 나가야 돼요. 돈과 명예와 뭐 권세 뭐 이런 우리 그림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 성도인들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천칭이라고 하잖아요. 저울을 이렇게 두었을 때 성경이 더 무거워야 돼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다. 좀 문제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미 돈과 명예 권세를 사실 뭐라고 했냐면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배설물이 뭡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똥이에요. 똥. 돈과 명예 권세, 자신의 인맥, 가정, 가문 다 자기 뭐라고 여겼냐면 다 똥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또 물질이 많고 뭐 재산이 많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진짜 은혜와 평강이 있다.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복음. 이게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이라는 뜻. 좋은 소식.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확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근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야 이게 뭐가 복이야 그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이에요. 평생 살아갈 때 지금 이제 막 10대 막 세상에 대한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꿈과 비전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서 그 꿈과 비전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참 기쁨,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8절로 1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이제 시작하실 때 이제 비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기서 이 믿음의 그 근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자기 생각과 뜻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자기가 다른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늘 묵상하시고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 아닌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사실 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돼. 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믿으면 그건 신념이고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건 정말 내 속에서 나오는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비밀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참 헷갈리는 것 같은데 헷갈리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13절 15절 말씀에 이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냥 이것이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모든 자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할 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그들이 빚을 뭘 졌겠어요? 안 졌죠.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하나님은 온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지니까 본인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지금 우리 리잘 선교 사역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3년 거기에 사역을 하시고 작년에 우리 한국에 간 우리 재성재 안수집사님 가정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 거냐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역을 우리가 하게 하셨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근데 조금씩 생각하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아이들에게 뭐 먹을 거라도 좀 더 줘야 될까? 아니면 가족마다 생활비를 더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제가 좀 몇 번하고 나눴지만 한국의 그 이민호 목사님 국제학교에서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도울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비전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 리잘 지역에 대한 비전이 뭐냐고. 난 비전은 없는데. 아니 그 앞으로 뭘 할 게 있어요? 나는 비전이 없고 그냥 나는 가서 말씀 전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고 살아요. 난 그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막 웃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이민호 목사님 거기는 안달이 났어요. 지금 어떻게 뭐 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라 말인데 우리 이은씨 집사님도 뭔 사진을 어떻게 찍냐고 또 나름 우리 이은씨 집사님 또 사진학과 나오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사진을 보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이런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가치가 나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17절 말씀에 나와요.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에는 이 굿뉴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이 복음, 말씀 전체가 신구약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그냥 나타난다라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말씀 2장 4절 말씀은 이제 그거를 인용해서 했는데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 원어적 의미를 얘기를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의인은 살리라가 아니라 한없이 산다는, 영원히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으면 금방 뭐 사람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좀 길게 가고 아니면 짧게 가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 가면 에무나, 그 히브리어는 에무나, 그 원어는 아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 성도님들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셔서 다 알 텐데 영어로 그냥 believe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believe는 나는 이것이 종인 것을 믿습니다. 그냥 그 단순한 믿는 거예요. 난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걸 믿습니다. 그냥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무나나 헬라어의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충성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만이 아멘이에요. 아멘! 말씀이 선포되면 맞아요. 다 맞아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 학생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아멘 하길래 아멘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당연히 100% 아니 120%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그 상태가 믿음이에요. 이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안 됐다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해요.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왜 뭘 믿냐면 하나님이 야 너 저 하늘나라 하늘 봐라 그러니까 저 별들 저렇게 많은데 너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하심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왜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을 하냐면 다메섹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빛에 자기가 꼬꾸라져서 눈을 실명한 가운데 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셋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죄가 뭔지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로 32절 말씀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둠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그냥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이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2장을 보면 2장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갖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죄의 목록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해당하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거예요. 죄를 보면. 19절 말씀에 왜 하나님 화를 내시냐면 그들이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거 죄야? 이거 문제야? 난 살아있어.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1절 말씀에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데 어리석.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면서 느끼면서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 왜 그쪽으로 가냐는 28절 말씀에 보면 2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느껴요. 살아계신 걸 본 것 같아요. 깨닫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이렇게 하면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죄인 것 같아요. 죄가 무엇이냐, 우리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도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딘가 지나다 만났어요. 모른 척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독하고. 죄를 향해서 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그저께 말씀 우리 묵상하는 이야기인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다시 비슷한데 반복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작정하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믿어라 하라는 거예요. 알고도 죄 짓는 삶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주례밭이 있어요. 주례밭. 주례밭이 이렇게 여기 주례입니다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죽겠어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례다 하고 야 스릴 있네. 내가 안 밟고 지나가 봐야지.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인지 능력이 없다면 들어가겠죠. 어떻게든 죽어요. 근데 꼭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안내문은 적혔어요. 이 지역은 지뢰 매설 지역으로 군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다수의 미제거 지뢰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완전 수거 시까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뢰지대 출입을 통제하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적어놨어요. 에이, 그럼 뭐 몇 개 없겠네. 들어가요?
바보지, 바보 들어가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죽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 보면 여기 뭐 성적 타락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뭐 이런 수근수근한 뭐 이런 다 나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런다. 지뢰밭에 들어가는데 아이 너도 피해갈 수 있어. 피해갈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린 다 사형이야. 근데 그 죄로부터 자유한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지뢰밭 투성인데 거기에 안전한 길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20절 말씀에 성경의 구약에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질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잘 안 되면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로마서 시작인데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확증이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져서 평생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모든 백성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놀란 그 마음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